요즘은 태평양을 건너가는 장장 열 몇 시간 장거리 비행기도 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드물긴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환자 자신에게는 위급한 상황이고 승무원에게도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비행기를 회항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고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착지 공항에 구급차를 대기시켜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승객 가운데 혹시 의사가 있으면 도와달라고 기내 방송으로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 비행기 안에 마침 의사가 있다면 그 환자로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방송을 듣고 누군가가 내가 의사입니다 라고 나서더라도 그 사람이 무슨 의사 자격증 같은 것을 소지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 환자의 생명은 순전히 그 사람이 의사라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을 치료해주는 의사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24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죄인의 생사 여부는 순전히 예수님이 그이신 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단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시간 저는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또 하나의 위대한 자기 선언을 통해 원래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어떻게 고백해야만 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화육강사하셨으며 또한 부활승천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아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아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바로 앞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대상으로 당신의 참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셨는데 여기서는 22절에 나오는 대로 그 청중이 유대인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설교의 첫마디는 내가 가리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여기서 그 가시는 목적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것이 어디인지는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장 33절과 34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고 하셨고 13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기록되었으며 16장 10절과 17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가신다고 하신 행선지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분명합니다. 즉 내가 가리니 라는 주님 말씀은 당신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후 부활 승천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라고 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한다면 너희가 나를 찾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죽는다라고 하시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너무 늦은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은혜 받을 만한 기회가 다 지나간 후에 헛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헛되이 찾거나 심판날이 닥쳐서야 찾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불신한 사람에게는 오직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딱 한 가지 필연적 결과만 남아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 사망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갈라지는 영벌의 죽음입니다. 바로 내가 아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아버지의 집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당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를 데려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끝까지 믿지 않고 그 결과 죄 가운데 죽는 자는 그곳에 결코 오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저희들끼리 쑥덕거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는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은 자살도 저주의 죽임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는 유대인들의 말은 만일 당신이 자살을 해서 지옥으로 간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곳으로 갈 수 없겠지라는 소소가 내포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라 하시면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라고 되받아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야말로 세상에 속하였으며 원래 지옥으로 내려갈 자들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반면에 나는 위에서 났으며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원, 예수님의 본적을 스스로 밝히신 말씀입니다. 즉 당신은 어디까지나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며 성자 하나님이라고 자기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결정적인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인 줄이라는 말씀은 헬라 원어로 오티에고 에이미로서 영어로 직역하면 that I am으로 번역됩니다. 신약에서 이 에고 에이미는 구약에서 여호와 즉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과 동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 출애굽기 3장 14절 하반절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는 구절의 영어 번역을 보면 대문자 I am has sent me to you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그인 줄이라고 하신 말씀은 곧 성부 하나님의 자기 선언과 똑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은 위에서 나서 세상으로 찾아오셨으며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까닭에 하늘로 돌아가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 즉 예수님은 화육강사하셨으며 부활 승천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어야만 합니다. 비록 33년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긴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결국 돌아가셔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시종일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애매모호한 저 세상이나 추상적인 다른 세상이 아니라 틀림없이 실존하고 있는 하늘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천당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최고 증인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처럼 예당초 위에서 나시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자이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까? 그것은 원래 아래에서 나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던 죄인을 구원하여 그 하늘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 주시기 위함입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유도 바로 그 천당에 우리의 거할 곳을 예비하시어 그곳으로 영접해 주시려고 먼저 가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 혼자만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인 줄 믿는 모든 성도 역시 저 하늘나라로 영접하여 영원히 같이 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조차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그 불신앙의 죄 가운데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이처럼 큰 사랑으로서 화육 강세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장차 저 하늘 아버지 입으로 우리까지 다 초청해 주실 이 예수님이 실로 그인 줄을 확실히 믿고 소망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의 특별 계신 동시에 구속사의 완성자로 오신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25절 이하 2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내가 누구냐라고 또다시 반문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세상에 속하지 않고 위에서 왔다고 말하는 당신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라고 대놓고 추궁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고 대답하셨는데, 이 말씀은 신약에서 해석이 좀 까다롭고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 중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들자면, 우선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 오지 않았느냐라는 번역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미 당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명백히 공포하셨다는 사실을 천명하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줄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너희들을 믿지도 않을 것이니 대답해줄 가치조차 없다라는 의미로 보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이 말씀을 나는 처음부터 있는 자라고 너희에게 말해온 자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 나는 태초부터 존재하고 있는 자다라고 당신의 선재성을 공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서 위에서 난 자라고 당신의 신적 기원을 선포하신 말씀과 문맥상으로도 잘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이신 까닭에 또한 영원 전부터 자전하고 계시는 자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는 후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라고 하셨습니다. 앞의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육체를 따라서만 판단하고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말씀에 꼬투리만 계속 잡으려 하는 자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하고 판단하실 것, 즉 심판을 내리실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실 일이고 지금 당장은 오로지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즉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초림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리켜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직역하자면 나를 보내신 이는 진리이심에 라는 말입니다. 그처럼 본성 자체가 진리이신 성부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전달하시는 분이신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도 내가 곧 진리요라고 선포하셨으며, 장차 당신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보내실 성경을 가리켜서도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즉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친히 땅까지 찾아오신 특별 계시, 바로 그 자체이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 말씀이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는 진리이신 성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아직도 내가 그인 줄,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으신 분인 줄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들다라는 말은 높이 들다라는 뜻의 단어로서 사도행전 2장 32절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라는 구절이나 사도행전 5장 31절의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는 구절 등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드는 자는 너희 즉 유대인들이므로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높이 달리시게 됨을 가리키는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당신께서 들리신 후에 너희들이 내가 그인 줄 알고 또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유대인은 끝까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이 곧 예수님께서
성부께서 가르친 대로 말씀하신 사실, 즉 스스로 메시아라고 증언하신 사실을 공적으로 확증해주는 최고의 정점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게 된 의미를 바로 깨닫는 것이 곧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과 직결되며, 십자가를 통해 명백히 선포된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 사람을 판단하실 때 최종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당하실 그 고난의 십자가 사역을 두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실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뻐하시는 일이란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밝혀주시는 그대로 간단히 말하자면 곧 죄인 구원입니다. 그리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구속사역이야말로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심으로써 함께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곧 구원 계시에 선포하신 동시에 구속사역의 완성자시라는 사실을 두고서 내가 그인 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대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 즉 영원 전부터 존재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로고스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특히 구원의 계시에 있어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선포하신 그대로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존재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사람에게 직접 전하시는 특별 계시 그 자체이신 까닭에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확히 세상에 알려주시는 분은 다시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여자에게서 나는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약속하신 예언을 실천하러 오신 분이시며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는 위대한 선언을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곧 죄인 구원이라는 최고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까지 찾아와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며 또한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그것을 완전히 성취해 주신 참으로 고마운 구세주라는 사실을 저희는 반드시 깨닫고 믿어야만 합니다. 실로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결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보내신 후에 아직 뭔가 모자라서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공자도 같이 보내셔서 죄인 구원을 위하여 협동하도록 하셨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구원에 관한하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한 분이 성취하신 일일 뿐입니다. 구원의 근원과 계시, 구원의 사역과 완성 모두 다 오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태초부터 구원의 특별 계시가 되셨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써 그 구속 구원 사역의 완성자가 되신 이 예수님이 진정 그인 줄을, 이 예수님만의 유일한 하나의 구세주이심을 굳게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마지막 절인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지는 31절 이하 59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믿음이 다 지속되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믿더라는 동사가 동작의 시작을 의미하는 부정과거형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순전히 즉흥적이며 일시적인 것으로 그쳤을 뿐이고 그 결과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 대부분은 결국 가서는 다 죄 가운데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죄 중에서 가장 극한 죄는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이며 그들은 끝내 예수님이 그인 줄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차피 죽게 되어 있으며 끝내 최후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 온갖 변명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양심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해도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고 단언하십니다. 저는 불교 신자였지만 기독교도 인정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종교인에게 지금 미리 경고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종교 간의 화합을 이룬다 해도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고 잘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저는 종교도 없고 신은 존재도 믿지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은 좋은 교훈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자기 딴에는 논리적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엄중히 선포하시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너희가 그 무슨 변명과 핑계를 늘어놔도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고 주상같이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명백하고도 단호한 선포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는 곧 내가 그인 줄 믿으면 살리라가 아니겠습니까? 서른에서 예를 든 비행기 안의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 환자편에서 스스로 의사라 하며 자기를 치료해주겠다고 찾아온 사람을 의심할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의사라는 사람을 믿지 못하고 그의 자원 치료를 거부한다면 자신은 공항에 도착해서 구급차로 옮겨지기도 전에 죽게 될 위험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환자는 그 사람이 스스로 의사라고 주장하는 말만 듣고 그대로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망성에서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죄인을 살려주시려고 친히 이 세상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구주시라고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인용했던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에 곧 이어지는 28절에 이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당신이 그분이신 줄을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기 위함이지만 자기를 바라는 자, 즉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원래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에게 이 얼마나 쉽고 간단하며 얼마나 반갑고 고맙기 짝이 없는 일입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그이신 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의 달을 통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화유 강사하셨고 다시 승천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또한 태초부터 구원의 말씀이셨고 끝내 그 구원의 완성자가 되신 구세주이심을 더 확실히 알고 굳게 믿고 뜨겁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